사막에서도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지켜주신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참 암울하고 전망으로는 참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절망 속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인천 상륙작전 5,000분의 1의 확률입니다. 역사상 500번의 상륙작전 중에 단 한 번만 성공했던 그래서 참 어려운 현실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메가다 장군의 기도와 또 그 메가다 장군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때 인천 상륙작전이 패배했다면, 실패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지금 저희는 북한의 동포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것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그 메가더 장군을 통하여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선교 한국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23년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역사와 능력을 보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2023년도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믿음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인의 승리의 원천은 바로 믿음에 있다. 기독교인들의 승리의 원천은 바로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나약해지냐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늘 염려하고 패배의 모습으로 낙심하고 절망하며 환경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는 AD 90년에서 95년 사이인데요. 이때는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으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안으로는 신앙적으로는 교회로는 이단과 미혹의 영이 찾아와서 그들을 어렵게 만들었고요. 환경적으로는 이런 박해가 있었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도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믿음을 간직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여 이 고난과 어려움을 승리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이렇게 써 내려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 소아시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내용에는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만 있다면 죄와 사망과 질병과 가난과 고난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 세 가지의 모습, 무엇을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을 인생입니다. 죽지 않을 인생이 있나요?
여러분, 죄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드시고 함께 영원토록 즐기기를 원하셨어요. 교제하고 나누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끝내는 그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였어요. 이 죄의 결과가 사망이 된 겁니다. 모든 인생이 죽습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정해진 날이 있어요. 그것이 연수인데 시편 90편에 어떤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연수는 70이래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세월의 자랑은 수고와 아픔뿐이고 날아간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70, 80 평생 사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오늘 우리는 안 죽을 것이라, 혹은 나에게는 그 죽음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외면하며 살지만, 그러나 모든 인생은 다 죽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가 들어온 결과입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모두가 다 죽음 앞에 놓여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주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여러분의 사업이 좀 더 나아지게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건강에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것만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행복하고 축복의 삶을 살고 많은 것을 가지고 건강히 살아도 7, 80년 이상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100세 시대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연수라는 것이 있어요. 그 연수의 이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두가 다 죽으면 이 심판에 있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건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누구든지 그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건지신 겁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냐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죽으면 우리의 본향이 있는데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천국은 영원토록 누리는 것인데 천사도 흠모한대요. 천사도 부러워한대요.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러니 잠시 잠깐 이 땅에 70, 80년 때로는 고생을 하고 어려움에 갖고 살아간다고 한들 이 영원토록 누리는 그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자밥이 되어지고 고통 속에 있어도,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고 고초를 당해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잠시 잠깐 있다가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본향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굴을 좀 피세요. 지금 가자고 안 할 테니까. 죽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 다 죽어요. 그러고 나면 성경은 심판이 있대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는 원죄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지었던 죄는 자범죄입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우리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세요.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건요, 사단도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것도 사단도 믿어요. 하나님도 알아요. 사탄도 그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믿는 것이 있는데, 그 믿음 중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믿음은, 죄와 사망에서 이기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에 대한 대속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3년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대단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신앙의 고백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17,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 이는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17절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준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믿음 안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믿겠다고 결단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택하여 부르셨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또 이렇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18절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 믿음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겼어요. 그런데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주세요. 그 방법이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함께 교회에 나와서 함께 교회에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오늘처럼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나눔도 갖고 이러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구원의 방주가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2023년도에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늘 교회에 나오시고 교회에서 예배하시고 교회에서 섬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도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루는 곳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돈이 있어도 명예도 있어도 부귀가 있어도 영화도 있어도 이 죄와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명한 기업도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오직 교회만이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와 사망에서부터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성령의 법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은혜, 그 충만한 은혜의 축복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이기게 되는 거예요. 죽음도 감당이 안 돼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 실패 앞에서도 담당합니다. 배신과 배반과 질병과 저주와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인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죽음 준비해야 돼요. 많은 이들이 보험도 들어요. 사고가 나면 그 보험이 그것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다, 살아있다 이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대속의 은혜를 주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2023년도에는 그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고난과 어려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그리고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학대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하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기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37절에 어떻게 이긴대요? 간신히 이긴대요? 넉넉히 이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은 맞는데 만신창이가 되어서 간신히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혹은 이기고 나서도 후유증 때문에 시들시들한 인생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을 당할 때,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깁니다. 간신히 이기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 참 고난이 많았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렸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하며 또 누명을 쓰며 정치범 수용소에 들여갔습니다. 그의 나이 17세에 팔려갔는데 무려 13년간 그런 인생을 처절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이 나의 도우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간신히 살아내지 않아요. 넉넉한 기쁨으로 살아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바울과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속에서 오직 믿음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왜 그럴까요?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요, 사단이 찾아와서 하나님과 우리를 나눠 놓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자리에 보면 자꾸만 사단이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넘어뜨립니다. 말씀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합니다.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시험이 들어서 신앙생활 안 하게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에서 건져내신대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은 많으나 반드시 이기고 남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긴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지만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의 결론은 나와 있는 거예요.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걸 회피하지 마세요. 때로는 고난, 오늘도 성경이 이야기하죠.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많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담대하라, 돌파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며 이런저런 일들 만날 때가 있어요. 2023년도도 그런 일들 많이 만납니다. 이럴 때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불은 철을 단련시키고 역경은 강자를 단련시킨다. 불은 철을 단련시키고 역경은 강자를 단련시킨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17세에 팔려가서 30세에 총리가 되었어요. 다윗이 13세에 기름 부음 받아서 30세에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철이 강철이 되는 것은, 강한 철이 될 수 있는 것은 불의 연단을 통해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인생의 역경의 강자가 되는 것은 역경과 어려움을 잘 통과할 때 강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그 시험을 외면하고 피하고 회피하고 도망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이 만나요. 그럴 때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돌파하는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혔다고 좌절하고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어서 돌파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도 섬기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만납니다. 왜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요. 왜 없습니까? 그럼 말 때문에 문제, 상황 때문에 문제, 하다 보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회피한다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나도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교회를 많이 이렇게 옮겨 다녔어요. 일반 성도들은 그냥 쭉 가죠. 저는 이제 목회자들은 2년 혹은 3년마다 옮겨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교회를 배워요. 그렇게 배우게 되어지는데 가서 좋은 교회다라고 들어가 보면 그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문제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 옮기면 저 교회는 또 있어요. 그런 문제들 저런 문제들 이렇게 회피하고 피하다 보면 우리가 성장이 안 돼요. 어제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저희 둘째 아이가 말씀 카드를 뽑고 그 말씀이 궁금해서 목양실에 찾아왔어요. 그 말씀을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연단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하나님께서 주의 날에, 주님의 날에 부족함이 전혀 없도록 만드신다는 성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해석해 줬어요. 하나님이 올해 너를 많이 성장시킨대. 근데 애가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야, 하나님이 너의 인격도 성장하고 너의 마음도 만지시고 영적인 것도 성장할 텐데 왜 안 좋아?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성장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장을 하다 보면 성장통이 왜 없겠습니까? 성장을 시키려면 단련을 받아서 성장되어야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죠. 훈련이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힘써야 훈련이 되는 거지 편안하고 안전하면 훈련이 되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하시는데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외치고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열방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이거 각오해야 돼요. 고난과 어려움 이거 넉넉히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믿음으로 돌파해야지 자꾸 피하려고 외면하려고 되면 안 되는 겁니다. 20년 전 이야기인데요. 태풍과 싸워 이긴 노인이라는 신문 기사가 있어요. 태풍과 싸워 이긴 노인. 이런 사건입니다. 태풍 12호 프라파룬이라는 태풍이 우리나라를 덮치고 있었을 때 대단한 태풍이었대요. 서해 남쪽을 통과하게 되었는데요. 이날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교도에 사는 63세의 고흥산 씨.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태풍이 막 강하게 몰아치니까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배를 육지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26척의 배를 육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척은 방파제 뒤로 옮겨놨어요. 꽁꽁 잘 싸매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태풍이 얼마나 강하였는지 이 모든 배가 다 파손이 될 정도로 강하게 몰아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고흥산 씨가 생각을 한 겁니다. 이대로 가만히 놔두면 배가 다 없어질 것 같다. 이 배는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재산이고 이 배가 없으면 나는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파도를 정면 돌파해야 되겠다 하고 배를 몰고 나간 거예요. 배를 몰고, 이게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배를 몰고 나가는데 이 거대한 파도와 바람이 딱 만나니까 90도로 올라가더래요. 배가 90도로 올라갔다 90도로 떨어지고 이걸 무려 10시간이나 사투를 벌인 거예요. 내가 살면 이 배도 살고 내가 죽으면 배도 파손되고 뭐 나는 이 배와 함께 간다 이러면서 그냥 끝까지 그렇게 목숨 건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동안 태풍은요, 그 섬에 묶여 있었던 26척의 배와 8척의 배를 다 산산조각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태풍이 지나갔어요. 고요한 바다 가운데 고씨의 배는 유유히 바다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섬으로 돌아왔어요. 배가 돌아올 때 마을 사람들 전체가 환호하면서 격려하고 감탄했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태풍을 피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진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하라 얘기하잖아요. 담대하라 얘기해요. 맞서 싸우라는 거죠. 내가 넉넉히 이길 힘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그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외면하지 말고 돌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선수가 공을 칠 때요, 홈런을 때리는 선수는요, 공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공을 보다가 그것을 치어서 홈런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홈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길에 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만만치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에 넉넉히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영적인 세력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에서 4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모든 영적인 것들보다 하나님이 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사단을 어떻게 이기셨나요? 때려서요? 발로 차서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이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찾아와 질병을 줍니다.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만듭니다. 우리의 관계를 깨지게 만듭니다. 죄를 짓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자기가 시험에 들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진짜 문제예요. 내가 시험에 들고 있고 사단이 나를 농락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승리하게 하십니다. 행복을 주십니다. 축복의 삶을 주십니다. 넘치게 채워주세요. 이것이 주님이에요. 여러분,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우리와 삶과 함께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며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 말씀이 영적인 세력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17세기 영국의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여, 사단과 싸워라. 사단은 인류의 적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 여러분, 이제 21세기 이렇게 지나고 있다 보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무슨 사단이 있어, 귀신이 있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면 사단이 있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천사가 있다는 것도 믿으시면 영적인 악한 영도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우리를 시험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만들며 우리의 마음에 낙심과 절망으로 찾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습니다. 가룟 유다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였죠. 여러분, 예수님과 3년간 다니면서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온 것도 보았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한 것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이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칠병이어도 보았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보았습니다.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행하시고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친 것도 다 보았어요. 그랬던 사람이 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까? 이유는 사단이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도요, 사단이 그 마음의 생각을 지배해버리면 예수님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험된 겁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습니까? 사단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끝내는 여러분, 가룟 유다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죄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 사단이 여전히 공격해서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 그들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2023년도 우리가 승리할 비결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이 아니라 돌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지만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기적의 역사들은요, 다 믿음에 대한 것으로 일어나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요. 그럼 내가 이거 낫기를 원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정말로 할 줄로 믿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 야, 너가 내가 그렇게 할 줄로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이 하인이 물을 떠서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하객들에게. 그럴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 기적도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였더니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적의 역사와 능력은 어디에서 있느냐? 믿음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실 때 걸어서 오신 분도 있지만 차를 타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차를 어떻게 타셨어요? 믿음으로 탔어요. 차를 타면 시동이 걸린다. 이게 믿어지니까 탄 거죠. 얘 나 못 믿겠어. 얘가 날 말 잘 안 들어. 내가 시동 걸어도 안 걸려. 얘는 브레이크가 잘 안 되는 애야. 이런 믿음이 있으면 절대 못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탄 이유는 믿음이 있어서 타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를 타고 졸다가 혹은 버스를 타고 조는 것도 왜요? 이 버스 운전사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잠도 잘 오고 뭐 이러면서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있는 거죠. 이거 사고 난다 생각하면 절대 못하죠.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린다면 2022년도 우리가 승리를 주시지만 그 승리의 자유함도 기쁨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타러 불안해서 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중에 불안한 인생이 있고 어떤 인생은 자유함을 얻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이유도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믿음만 있으면 2023년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깁니다. 죄와 사망에서도 이깁니다.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이깁니다. 그리고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도 반드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